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절 9장 1절 얘기 휘장하고 성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원뜻을 그렇게 히브리서 자체가 그 결론을 내리기도 한 건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의의 왕이 우리의 왕이잖아. 그럼 우리는 왕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의 왕이 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고 우리는 의인들로 다 나오고, 또 왕통호를 받은 거, 그러니까 옥쇄를 받은 우리도 왕들로 나오고 주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들의 주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주이고 주들이고, 그 다음에 왕들의 왕 그랬을 때 우리는 왕들이고 그리스도는 왕이고 그 왕들의 왕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도 의의 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어진 의의 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된 의의 왕. 이제 몸성전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어서의 그 성막제도, 그게 전부 다 그 그리스도 얘기야. 사실 그리스도와 나와 내 얘기라고,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꾸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대상 같잖아. 대상이 이젠 나인 거지. 나들인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연합체가 된 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뭐 그런 표현에서도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우리도 의인들이니까 그 의인들을 보게 하소서. 또는 그의 목숨이, 그의 내페시가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 씨를 버리라. 그러니까 다른 이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체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부활에 참여한 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도 왕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들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단수의 왕인 거고, 우리가 주들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단수의 주인 거예요. 주의.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다. 그렇게 말해도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내가 멜기세덱 반차의 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사장들 서로 죽음 사랑이들로 나오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의의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수 왕에 붙은 복수형의 왕들이잖아. 우리가 왕통호를 받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제사장은 뭐를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이 됐으면 우리는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라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해야 되느냐? 속죄 사역을 해야 돼요. 속죄 사역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입을 진리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어. 그럼 속죄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용서 사역이기도 한 건데,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를 뭐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하냐면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우리 깨끗한 제사장을 우리를 삼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 반열에 들어갔고 제사장 반열에 참여가 된 건데, 그럼 이제부터는 속죄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죄 사역이. 그럼 속죄 사역을 누가 하느냐? 속죄 사역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 하긴 하는 건데, 우리도 그 인자 속에 그 포함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 구장 6절을 좀 보자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네 침상은 중풍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침상을 했을 때 그 침상이 직사각형이기도 한 건데,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복음서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사실 베레시트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나와요. 호피오스 투 안드로프, 그 아담의 그 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이기도 한 건데,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졌어야 인자인 거지. 근데 그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럼 속죄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그랬어요. 그 아담의 그 아들 첼렘 아담, 그쪽이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인친자,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럼 우리도 인자들이 된 거라고. 그 아들 첼렘 아담 쪽이 돼버린 거라고. 그럼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생사 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자다, 그런 말이야. 그게 아들이지, 인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근데 이제 인친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가보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가보게 되면,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그랬단 말이야.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보증으로 주어진 우리 마음에 준 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그 마음 안에다가 줬다. 토프뉴마토스, 뭐를, 그 영을, 그 영에 속한 보증, 여기서 아라보나 이렇게 나와요. 이건 계속 유지하다, 굳게 계속 가다, 그런 말이야. 또는 미리 가격을 지불하다. 그게 이제 보증금, 공작금, 이렇게 공탁금, 보증금, 공탁금 개념이기도 한 거네. 이게 66권이야, 사실은. 66권을 보증으로 주었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이제 이게 그 속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게 되면 이게 N성령인데, 그러면 성령의 전이 됐으면 인침을 받은 거고 기름 부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직접 너 나야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이 있지. 성령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니까, 스며들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름 부음이 됐으면 기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망정, 가지가 붙어 있을 망정, 가지도 포도나무지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고. 근데 우리를 이제 호이로고이, 말씀 그들이라고도 부르고,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아델포이, 형제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또는 우리가 알듯이 동역자라는 표현도 우리가 다 받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인을 칠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자라고도 인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들여다보면. 근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나와요. 그럼 약속의 성령이 아버지인 거지. 아버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그럼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겸이가 내뱉는 말이 성령인 건데, 그럼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담, 그 첼렘 아담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 인자 예수와 연합이 돼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맏아들 개념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나온다고. 그래서 모노게네스와 프로토토코스, 모노게네스와 연합해서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맏아들과 연합해서는 서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수형으로 아들들 또는 인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단수 인자는 일단은 모노게네스 예수예요. 모노게네스 외아들 예수는 단수 인자이기도 한 건데, 외아들 개념으로 나온 거고, 외아들로 나온 거고, 또 단수 인자가 있는데, 자, 예수는 땅의 인자야. 예수는 땅의 인자고 그리스도는 하늘 인자예요. 근데 하늘 인자가 머리를 둔 인자들, 그게 우리들인 거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연합체가 돼서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연합하면은 우리가 복수 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또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고 나는 아내가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복수 인자들로 나온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의의 왕들이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빵과 포도주의 연합체, 6월절에 빵과 포도주의 연합체. 그러니까 땅과 연합해서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연합해서는 새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했던 그걸 우리가 다락방 강화, 그게 생명나무 먹는 그 장면인데, 다락방 강화가 그걸 먹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면, 서로 죽음이들이 되었다면 서로 부활로도 나오는 거예요. 서로 죽음이 됐으면 이게 산 제사라서, 죽고 산 제사이 산 죽음, 산 제사라서 우리가 전부 다 인자들의 포함이 되게 돼요. 이걸 그리스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라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사랑 누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여기서 모이고 그러면은 코이노니아가
공통 예배이기도 한 거지. 공통 예배이고 말씀 사랑 누림이 시작된다고요. 겸이 얘기를 들으면은 말씀 사랑 누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더라 그런 말이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 사랑 누림을 어떻게 보면 겸이 꼭두각시하고 말씀 사랑 누림을 하려면은 그 지금 동강되어진 거, 그 동강 강해되어진 거를 완전히 듣고 잘 듣고 서로 죽음 서로 부활의 연합체가 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럼 제사장으로 나오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사장들 되게 해서 산 제사 되게 해서 우리를 파송시키는 거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구속 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말씀 사랑 누림 또는 말씀 교제, 말씀 사귐이 인자 사역이에요. 인자 사역. 지금의 말씀 교제가, 그러니까 말씀 교제가 인자 사역이고 제사장 사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는 말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줘야 되잖아요. 원뜻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도 의의 왕이 되도록 또는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되도록 부지런히 잘하게 해줘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원뜻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겸이 쪽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 의인이 되고 또 인자들이 되고 그 첼레 마담 쪽이 되고 자카르와 네키바 사역을 갖고 일체 두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세계 기독교적이에요. 세계 기독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새 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로 그렇게 못 나와요. 내가 왕통호를 받은 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의의 왕, 단수의 의의 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줬단 말이야. 그럼 나도 의의 왕들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하고 그래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왕들, 주들, 하늘들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합한 자는 한 영이잖아요. 한 영이고 또 한 몸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고 한 성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사랑이 됐으니까 말씀의 실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의 그 엘로힘으로 흐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성전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몸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1대1의 관계인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진리 세대로 들어온 건데, 진리 세대 안에 있는 건데 이제는 낫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낫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들로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듣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들로 낳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 나라로 그게 나의 나됨이기도 한 건데,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들로 낳았을 때 겸이가 말하는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그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돼. 이거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머리를 덮고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름 부음에 섭리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섭리대로. 그냥 섭리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섭리대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적 실체, 말씀 사랑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 존재도 확인해야 돼. 아니면 옛나가 아직 남아서 털어야 될 먼지들이 되게 많은 건가.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들로 살더라도 먼지는 묻어요. 먼지는 묻어. 왜냐면 주변이 전부 다 사람 생각들이니까. 근데 그거 다 털어야 돼. 먼지 털듯이 털을 내면은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이 말씀 씨름을 해야 돼. 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66권 원뜻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 가지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9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켄 이렇게 나와요. 에코지 에코 소유하다 이런 말인데 가지고 이제 미완료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완료태로 해도 되잖아. 여기 첫 언약이라고 나왔는데 맨운 카이 해 프로테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째 그런 말이야. 첫째 디카이오 마타 이렇게 돼 있네. 첫째 규칙 이런 말이기도 하고 의롭다라는 법들 뭐 이런 얘기예요. 의로운 법들인데 섬김의 그 법들이 있는 건데 섬김의 규칙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먼저는 섬김의 규칙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소가 코스모스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막, 장막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첫 언약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프로토스라 그랬는데 첫째 먼저 뭐 그런 뜻인데 이걸 첫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프로토를 그러니까 언약을 그냥 집어넣은 거네. 언약이라는 말은 없는데 첫거 이런 말이냐 첫거 사실 여기서 첫거는 예수도 돼요. 예수와 연합해서 쌍소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게 다 예법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 스테파노스 쪽 내가 네스랄란드 28판을 보고 있는 건데 스테파노스 그 성경을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히브리서 9장 1절이지. 이걸 또 접어놨네 내가. 9장 1절에 가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에이켄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에이케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 카이, 해 프로테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것 그 다음에 스케네가 들어가 있어. 스케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말이잖아. 장막이. 그러니까 이거 9장 바꿔요. 번역을. 첫 장막에도 그런 말이야. 첫 장막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첫 언약이 아니라 첫 장막, 첫 성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섬기는 규정과 규칙이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적 성소도 있더라. 세상에 속한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목적격이기도 해요. 세상적 성소가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첫 것이잖아. 어떻게 보면 첫 장막인데 그거는 8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 끝절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럼 율법적 짐승제사, 짐승 동물제사, 곡물제사, 뭐 절기별로 하는 거, 뭐 유월절 절기별로 하는 거 이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게 전부 다 첫 것에 들어가요. 그 절기별로 설교하고 그 개짓거리에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몸성전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몸성전. 그래서 첫 것은 그 8장 끝절에서 그랬잖아. 다 낡아지고 후퇴하고 낡아지고 쇠해져서 없어질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성소도 그렇고 그 솔로몬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헤롯 성전 뭐 전부 다 스룹바벨 성전 전부 다 그건 없어질 거고 지금의 건물 교회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어. 1대1 몸 성전에 초점을 맞춰라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어라. 부활해라 그런 말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의 것으로 아나스타시스 위의 것으로 서라. 하늘 도성 시민이 되라 또는 윗 궁창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윗 궁창이 되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 성전이야. 윗물 궁창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차원이 다른 물이 우리 안에서 윗물을 구성하고 있고 윗 궁창을 구성하고 있고 그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몸 성전에 초점을 맞추자고. 그 많은 목사 새끼들이 교회 짓는데 목숨을 바치고 그러잖아요. 다 필요가 없어 그거. 몸 성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 몸 성전에 우리가 1대1 몸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예전에 있던 성소 또는 솔로몬 성전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성막이나 성소가 말했던 현재적 의미 지금 우리가 1대1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한 영이 됐잖아. 그러면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궤 속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었고 예전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돌비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 언약궤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장 4절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언약궤 안에 있는 걸로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안에다 집어넣은 거지. 근데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막 성소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그 내용을 그 원던 내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도 여기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모형과 그림자라니까 원뜻을 알면 돼요. 원뜻을 알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첫째 장막원이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쇠에서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는 몸 성전에 초점을 맞추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비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얘기해요. 성막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성막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래.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성소잖아. 여기도 휘장이잖아. 근데 들어갈 때는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순금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도 같아.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다락방 강화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니까 결국엔 근데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죽음 부활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등대에. 이건 다락방 강화에서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이 12이잖아. 그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또는 이스라엘의 12아들. 합쳐서 24장로.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 분향단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시은좌가 있고 케루브들 두 케루브가 날개가 서로 잇닿아서 연결되어져 있고 거기 시은좌 거기에 여기 뿔이 있는데 4개의 뿔이 있잖아. 언약궤 거기다가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버려지는 피가 있고 여기서 짐승 제사할 때 버려지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물과 피를 냈다고도 얘기를 해. 근데 그 물과 피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 물과 피가 다 살아. 물과 피가 다 살아요. 그래서 그 물과 피가 바로 사복음서라는 걸 알게 돼. 사복음서라는 걸 알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비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계시록에서 나타나잖아요. 흰 돌과 뭘로 나타나?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로 나타나. 이거 흰 돌이나 감추인 만나, 뭐 흰 돌. 이 그리스도 개념이기도 하고, 이건 감추인 만나는 성령 개념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근데 요단강을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돌비만 들어가 있었다고. 두 돌비가 뭐예요? 십계명 맞잖아요. 근데 십계명도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으로 주어졌잖아. 근데 은혜와 진리 시대가 오니까 은혜 예수하고 진리 세대가 와니 그리스도가 오니까 세메론 오늘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고 예수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 둘째는 첫째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온전이라는 사랑해로 끝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사랑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면 해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계명 중에 10계명을 줄이니까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 근데 둘째는 첫째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한 달란트 남는데 그게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그리스도고 요게 머리를 둔 집 요거와 연합체가 됐어요. 그럼 요게 그러니까 언약궤 속 안에 이제는 사랑 하나 들어가 있는 거라고. 사랑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나는 언약궤 속에 사랑 하나님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나는 궤짝이 된 거예요. 66권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랑의 궤가 되고 사랑의 집이 된 거예요. 이게 베레시티야. 이게 베레시티.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 교회 뭐 이런 성전이 아니라고 몸 성전이지. 직접 1:1 몸 성전에 초점을 맞추자 그런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은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성소라고 얘기를. 근데 우리가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돼서 나올 때는 성소를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이 등대가 왼쪽에 있다고. 들어갈 때는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오른쪽이 돼요. 이게 153이야.
153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 때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알고 나는 하늘들이 되었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자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 없어지고 은 없어지고 은금 없어지고 금이 없어진다고. 오직 그리스도와 내가 1:1 몸 성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이게 집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됐어. 144규빗 또는 144천이라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뒀는데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속에 머리, 흰 돌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네모 박스가 되면 이게 다락방강아이기도 한 건데 여기에 흰돌이 머리를 둔다는 거야. 흰돌. 흰돌은 그리스도잖아. 그럼 이게 머리를 둬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머리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뭐요? 선물이야, 선물. 이게 흰돌이라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트로 그리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찌그러졌으니까 동그라미가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순금 등대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분향단도 있지. 분향단은 지금 여기서 빼먹었는데 분향단도 있어요. 여기를 성소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그랬다라고 나와요. 지성소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일단은 등대와 상과 진설병인데 거기 분명히 떡과 포도주. 진설병이니까 떡 옆에는 그 포도주 잔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거기서 말하는 게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자, 이게 그 등대를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메노라 해보세요. 메노라라 그랬는데 사실 메노라가 원래 쟁기라는 말이야. 쟁기. 바간다라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메노라라는 말의 어근이 니르예요. 니르. 그러니까 갈다, 기경하다. 이 안팎을 뒤집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또 등불 또는 자손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라는 말은 순금 등대 메노라라는 말을 밭을 갈고 기경하는 자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가꾼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다음에 그 사역자라는 말 속에 네르,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표현도,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슐한이에요. 슐한. 식탁인데 이렇게 펼쳐 놓은 거야. 일단은 식사를 의미해요.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12떡이 있으니까. 근데 다락방 강화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등대 한 달란트가 있다면 거기에 12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해가 있으면 12별이 있는 거예요. 12별이 있는데 떡과 포도주라는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시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연회상을 베풀고 그럴 때 그게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의 반차를 연다 그런 말이야. 시편에서도 그 얘기예요. 이제 진설병이 나오는데 이거 얼굴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진설하다. 진설병인데 이제 12떡을 의미하는데 얼굴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 그게 이제 얼굴이기도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한 건데 근데 진설병은 반죽의 의미가 있어요. 반죽.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고 이제 사역하는 자들이야. 사역자들이 여러분들도 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소 쪽에서는 그 있잖아. 금이
순금 등대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그 등대가 한 달란트인 건데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사랑이야. 아니 그 마음 사랑이라 그래도 돼요. 그게 마음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12떡 사랑이 말씀 사랑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단은 또 죽음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소에도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언약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이에요. 죽음 사랑 돌이 깨지니까 죽음 사랑, 말씀 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죠. 말씀 사랑, 뭐야? 마음 사랑, 말씀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 감추인 만나 그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그 슐한 상에서는 식사를 의미해요. 근데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 그 잔으로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 새 언약을 잔으로 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걸 갖다가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언약계에 우리가 흰 돌 또는 감추인 만나 그걸 담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법계예요. 우리가 언약계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계가 된 거예요. 우리라는 새 언약계 안에 흰 돌 또는 우리라는 새 언약계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뜻으로 사랑해 66권 원뜻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휘장 뒤에 있잖아요. 근데 휘장 그의 육체라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와 묶여져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리스도와 묶여져서도 서로 죽음인 거잖아.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휘장 뒤에 그 언약궤 안에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새 언약궤가 되는 건데 새 나아가 창조가 된 게 그거니까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집이 된 거고 또 말씀을 담았다고 얘기할 때는 말씀의 집이 된 거고 또 그리스도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 세마포 옷을 짜가는 거니까 그럼 반석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상속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진리 세대에는 말씀 상속 하나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걸 그리스도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갖다가 그 거룩을 2번 써버린다고. 거룩 중에 거룩. 그러니까 깨끗함 중에 깨끗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성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그걸 참 하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자 뭐 첫 언약 첫 성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첫 장막이 또 첫 장막 뭐 그건데 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했다. 다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 또는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저걸 그 시청각 교제를 들어서 그리스도하고 겸이 또는 여러분들과 연합체가 된 그 베레시스트 성전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로시 머리이면은 우리는 그걸 담은 그릇이지. 베이트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베레시트야. 베레시트.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집에 머리를 뒀어. 그리스도가 로시. 그럼 이게 베레시트잖아.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된 거라고. 머리를 둔 집. 머리를 담은 그릇. 그래서 일단은 그 등대라는 말도 자손이라는 말도 있고 쟁기를 갈다
기경하다, 안팎을 뒤엎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지성소를 가리켜서 깨끗함 중에 깨끗함 이렇게 얘기를 해는 거니까요. 뭐 아가서 그러면 쉬르 하시림 노래의 그 노래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하늘들이 됐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하늘들이 됐으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를 해줘. 그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야. 근데 사역자들을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이들은 윗물 궁창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보좌층이 설정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돼서 우리 입으로부터 계시록 22장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 나와야 돼. 원뜻 강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강물이. 그래서 그 상태가 깨끗함의 상태. 그러니까 지성소의 상태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해줘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야 우리가 가는 길에 이정표 그 길을 가지. 그 길을 가지.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는 그래서 다 탈락이에요. 버리고 나와야 돼. 버리지 않으면은 세계 기독교회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겸이 얘기를 못 들어요. 겸이 얘기를 못 들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3절 9장 3절까지만 하고 은혜 밥 차려줘야지 또. 밥을 차려줘야 돼. 요즘 투석을 거의 2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2주에 걸쳐서 원래는 3번을 해야 되는데 몸이 좀 붓고 이러는 게 있어서 투석을 월요일 날도 원래는 화목토로 했는데 월요일 날도 벌써 2주에 걸쳐서 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투석이 들어가기도 한 건데 은혜 자신한테는 되게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야 4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토요일 날은 4시간을 해요. 4시간을. 토요일 날은 원래는 우리가 화목토니까 4시간을 하는데 사실 3시간도 힘들어서 3시간 반이 딱 그것도 힘들어서 늘 그랬는데 은혜는 토요일 날 4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월요일 날은 한 짧게는 2시간 반 또는 3시간 이렇게 하고 나눠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몸무게가 건체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조금 올렸는데 55.5kg으로 올려서 여기서 이제 2.5에서 3kg 정도를 계속 뺐다 올렸다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빠지는 부분이 이제 요독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요독이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잘 모르겠어요. 그 몸무게 좀 한번 재보고 또 가게 되면 투석을 조금이라도 2시간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1시간 반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그래도 한 10분 걸려요. 휠체어로 이렇게 은혜 태우고 가게 되면은 10분 정도 걸리나?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걸어오고 그랬는데 좀 휠체어가 되게 가볍고 그래서 약간 덜컹대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
그래서 저거를 요즘 그거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나 은혜나 기초수급자이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좀 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뭐죠 이게 제일 조그만 차 그 뭐야 모닝인가 그거를 어느 정도 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좀 구입을 하려고요. 일단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해놓고 장애 그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그게 좀 모아지면은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좀 조그만 거라도 사서 겨울에 이제 급할 때도 있고 어차피 필요할 것 같아. 뭐 은혜 온도 그것도 다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되면은 그게 좀 더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면 좀 사보려고요. 중고지 뭐 한 200만 원 그 정도면 될 것도 같은데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9장 4절부터 다음 시간에 가자고요. 다음 시간이 언제인지도 몰라. 어차피 은혜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모든 걸. 자 여기까지. 사랑해.